그리고 우리 수련의 주제 그로우인데 그림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그로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먹 쥐고. 예,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로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로우. 네, 그로우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서는 성경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위치해 있는 구약 성경으로서 사사기와 룻기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끝없는 나락쇼에 빠져 있던 그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태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성경장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이 사무엘 스토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사 알기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도 잘 안 해서 필사라고 말하기에 조금 부끄럽게 가로놓기야. 이거 한 장에 3분이면 다예요. 이렇게라도 하자. 우리 이번 주에 다 받았으니까 이거 다 돈 주고 인쇄한 거예요. 돈 주고 인쇄한 겁니다. 업체에 맡겨가 디자인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 지워뒀으니까 집에서 뭐 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요 성경책 펴놓고 혹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요 밑줄에 성경 말씀을 적어보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자는 의도로 1장부터 7장 사무엘 스토리 본문을 담았으니까 여러분 필사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하면 너희한테 좋은데 굳이 또 하면 또 선물을 주겠대. 언제까지 우리가 선물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연사 이제 선물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 스토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필사해보자 라는 의도로 이렇게 여러분 구워 삶아서 선물 주고 인쇄해서 주고 하는 거니까 오늘 내일부터 한다 안 한다? 그럼 필사하기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거 하니까 한구절 묵상 한다 안 한다? 한다. 기도한다 안 한다? 한다. 알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번 수련회 주제가 그로우.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그로우 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로우 그 첫 번째 시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말씀 따라와 보세요. 1절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대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그런데 두 명의 아내를 소개하고 나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대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누군 있고 누군 없대. 두 사람을 소개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거든요. 성경에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저는 성경 읽다가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성경에서 왜 비교를 하지? 비교는 나쁜 건데? 성경에서 비교는 한 사람을 주목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이 브닛나와 한나 중에 누구를 주목하게 하려고 성경은 지금 1장부터 2절부터 비교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 말 잘 들으세요. 성경에 읽다 질문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이 엘가나를 말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에서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요. 왜? 이는 엘가나,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네요.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비교를 통해서 한나에게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남편의 사랑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남편이 분인나보다 2배나 사랑하는데 이 한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결핍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에 구정 가서 세뱃돈 겁나 받았을 거 아니야. 나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너희들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몇십만 원 받고 막 자랑하고 막 할머니 막 나 사랑하고 우리 손자 손녀 사랑한다 막 하면서 용돈 지어주고 막 엄마한테 달라고 엄마는 막 그러는데 엄마 안 주겠다고 하고 엄마가 나냐고 하면서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어. 뭐 이렇게 뭐 게임기 사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선생님 계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텅 빈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보다 2배나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한나의 기도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한나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내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굳이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냐고요. 그러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난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러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투성인 것처럼 살아가지? 라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가 없던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는 성경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한나,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 분인나와 대놓고 비교당하고 있는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한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기도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대.
연약한 그냥 이 수준으로 살아가겠대. 그러나 한나가 잘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기도로 연결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의 악함을 아는 사람, 시대의 악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게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 표현에 보면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대. 아니 지금 한나 그냥 괴롭히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힘들고 우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요것 봐라, 요거 없네 라고 분인나가 생각해서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한나를 계속 옆에서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고 났어요.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했어.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진짜 열심히 이번에 한번 점수 올려보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했는데 세상에 25문제 중에 10개가 틀렸어. 일단은 좀 숨기고 싶었는데 갑자기 다시 짝대기 빨간색 보니까 갑자기 막 울음이 터져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이번에는 진짜 노력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서운하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막 되게 서운하고 엄마한테 죄송하고 이런 생각하다가 혼자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그때 딱 하나 틀린 애가 내 옆에 오더니 하나 틀려서 너무 속상하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 현아 너 왜 울어? 10개나 틀렸어? 하나가 아니라 10개?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너 어떻게 사니 그 마음으로? 그 성적으로? 학원 왜 다니니? 나 같으면 학교 때려치겠다 얘. 이 닭대가리야.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치킨을 왜 욕하고 그래?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울하고 힘든데 꼭 그렇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염장을 지르는 나쁜 놈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나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임신을 못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든데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 그 이혼 사유였다니까. 이혼 사유.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다행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혼은 안 당했구나. 근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안 그래도 혼자 내버려둬도 힘들고 우울한데 분인나가 와서 계속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막 애 안고 우리 아기 예쁘다. 굳이 좀 멀리서 해도 되는데 한나 옆에서 계속 예쁘다고 쭈쭈쭈 하면서 계속 하고 뭐 이유식 먹이고 아이고 엄마 닮았는데 깍꼭 막 이러고 계속 놀리고 괴롭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이 분인나를 적수로 표현해요. 한나의 입장에서 이 분인나를 적수로 표현합니다. 반대자, 적대자, 나를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정기적으로 계속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지금 이러한 악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또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못 살게 굴었을까? 괴롭혔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단서가 있죠. 엘가나가 한나의 몫을 분인나보다 2배를 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 한나가 못마땅할 수 있죠.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고 싶은데 오히려 아이를 못 갖는 저 한나를 남편이 사랑하니까 그 질투심에 의해서 한나를 못 살게 굴고 괴롭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이유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분인나가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을까?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대지 나눴잖아요.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저는 그 이유를 이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해서 플러스
브니나와 한나와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 말기가 너무나 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파고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비아냥거리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핍박하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이유로 만들고, 엘가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은 아니었어도 매년 실로로 여호와께 올라가는 경건한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가정이었다고요. 그런데 브닌나는 한나의 삶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성전에서 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 다음 2장에 보면은 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하나님 혹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추악한 죄악들이 사무엘상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의 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곳곳에 이러한 악행과 음란함과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천국,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두 눈을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행을 하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를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비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은데 좀비 영화를 보세요.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져요. 악해집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죽여요. 좀비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귀신이에요? 뭐예요? 좀비가? 에? 뭐야? 좀비가 동물이야? 좀비가 귀신이야? 아니야. 좀비 사람이잖아. 바이러스에 침투하는 그 사람일 뿐 아니야. 그 사람인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지 뭐야. 그 귀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근데 좀비 영화를 보면 어떠한 공포 영화보다 좀비를 많이 죽이거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나도 좀비 영화를 보면 갑자기 가다가 영화에서 갑자기 뭐 좀비다 막 죽이고 싶고 나도 막 그 영화를 보면. 그 좀비 세계관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좀비를 죽이고 싶어하는 충동질 때문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좀비를 죽이면 막 희열을 느껴요. 좀비 영화에 들어가면 나도 좀비를 죽이고 싶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재난 영화를 보세요. 재난 영화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려요. 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동네 한 바퀴, 여리고성 7바퀴 돌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재난 영화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재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는 것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막장 드라마를 보세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막장 드라마 어른들 많이 보는데, 막장 드라마 보면 자신의 사랑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가정과 다른 사람의 보금자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처참하게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나도 하고 싶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러한 것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눈을 똑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시대였다니까요. 그 한나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브닌나와 지금 엘가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에 살면 누구나가 악한 짓을 하고 싶어져요. 악한 시대에 살면 사람들이 다 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도 처음에는 악한 짓을 안 하고 싶다가 다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그 시대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브닌나의 그런 괴롭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왜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겠냐고. 한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벌이는 거야.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그 브닌나도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시대의 악함을 아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마지막 읽은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네, 말씀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간단하게 말해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한 알을 주옵소서, 한 나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사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서원을 하잖아. 서원을 해. 서원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서로 지켜야 돼.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임을 믿고 지금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자신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연약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악함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리듬 타는 친구가 생겼어요. 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나의 삶을 통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연약하십니까?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른 친구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고, 나를 주변에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에 텅 빈처럼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대의 악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그 결핍,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우울함, 모든 환난과 핍박,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작년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작고 약한 내 모습,
될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지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갖고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필요한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라 기도에 관한 설교였고 오늘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설교는 아무리 10번 100번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그로우 기도에 성장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공허한 가슴 외로움 우울함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오래 걸리거나 어려워져요 그 차이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한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이러한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이러한 연약한 자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의 삶 나를 위하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생활, 내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결핍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무릎 꿇는 인생,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한나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결핍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공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일 행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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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가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살아있는 중동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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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친구들 손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만민의 집,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진 길이라. 여러분 오늘도 가능하다면 반끼리 손을 잡아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반으로 묶여진 작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반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같이 원을 만들어 손을 잡아보세요. 몸을 틀어서 서로를 마주하고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띠입니다. 띠. 사랑으로 둘러진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반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해도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늦지 않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잖아. 기도 제목 물어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시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옆에 친구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210명이 넘는 친구들 신청했는데 더 많은 친구들, 또 우리 4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아직 수련회를 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밖에서 낯선 곳에서 자는 것이 어려워서 또 마치 간다고 해도 어떠한 특별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러한
의심이 들어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는요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없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수련회 신청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옆에 친구 수련회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동고동락하며 서로 울고 웃으며 서로 먹고 마시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샤워하고 함께 잠자며 교회의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2박 3일 동안 끌어오라는 유전을 주시고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이미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하나님 걱정이 되고 하나님 시간 쓰는 거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나님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없는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자리,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자리, 하나님 나의 인격이 더욱 성장하는 자리, 나의 모든 성장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선순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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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짧게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친구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너무나 혼란과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낙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암울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을 해주시고 우리 학교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읽어내며 하나님 이 전국을 돌파해내며 기도하며 하나님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고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국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청소년들, 기도하는 중등부 친구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맛보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이 시대의 악함을 알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3명 이상씩 그로우